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돌아보시면서 강원도 잘 다녀오셨나요? 강원도 강릉 예 부럽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뭐 오미크론 양성자들이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뭐 자가격리를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곧 할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에 아마 이제 그런 자가격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걸린 사람은 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더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미 걸리셨던 분들, 지금 뭐 격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격리되실 분들 모두에게 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일은 더욱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의 비우심,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낮아지신 모습, 일명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정말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종일 있다가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아까 뭐 목사님도 찬양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그렇게 확장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상상할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 품으십시오. 무슨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 이제 앞에 있는 구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동정심과 자비 이러한 경험들을 이미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따라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가라. 그러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습은 단순히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5절 이하의 이야기들을 쭉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2장 1절에 여러분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할 때 이 너희는 한 개인을 두고 마음속에 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amongst you, among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것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2장 1절을 보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자비심과 동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임했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물론 그들이 방언을 했죠. 근데 방언을 하는 것은 일적 현상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 안에서 핍절한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궁핍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러분은 빌립보 교인의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 이하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거는 개인의 영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평화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인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말은 개개인이 금욕과 혹은 무슨 특별한 수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합일된 이런 것으로 나아가라. 그 정도가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일치된 모습으로 발전 혹은 변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낯선 곳에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신앙인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열망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언제까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교회 공동체 안에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활동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에너자이저죠.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열망을 그분이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2장 1절에서 성령의 교제, 이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싶은 코이노냐의 열망을 북돋우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 서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들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염원, 이런 관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게 거추장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혼자 생활하면 너무 마음 편하잖아요. 뭐 자가격리할 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2주일을 지내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혼자서 지내는 분들 이야기를 일부 때도 잠깐 들었어요. 너무나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혼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면 사실 몸도 마음도 되게 편한 거예요. 반면에 공동체를 들어가면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보여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실 들어오면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근데 몸으로 하는 그런 일보다 가장 힘든 일, 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딸랑드리고 그냥 딱 돌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꾸 교회 오면 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별로 없고 다 똑같잖아요, 일상이. 근데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자고 그러죠. 별로 받은 은혜도 없는데 자꾸 말씀 은혜를 나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또 막 쥐어 짜내야 되잖아, 이제. 그리고 사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또 들어줘야 돼. 사실은 휴대폰이 더 관심이 많은데 관심 없는 사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진짜 초집중하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래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분은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신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한반도의 평화,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땅으로 오셨고 강원도 태백에다가 예수원을 설립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분이라고 무슨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그분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답답함, 때로는 한계, 혹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힘든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안 맞으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 그냥 이제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원
현관문을 박차고 딱 나갔는데 또 이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워낙 또 잘 듣는 분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또 화해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가 지기 전에 또 돌아오셔가지고는 자신이 아침에 나가면서 박차고 나갔을 때 그 망가졌던 그 문을 또 자기 손으로 고치면서 그래도 해야지. 꾸역꾸역.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그 한국안압센터에서 이제 브루도프의 영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 소개해달라고. 근데 사실 전 브루도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브루도프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브라더후드 공동체.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 책을 이제 그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책을 뭐 공역자로서 꽤 오래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뭐 브루도프도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책을 찾아보게 됐어요. 어쨌든 브루도프를 설립한 사람이 이제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르주아 출신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신학 박사까지도 받았고 그리고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1차 대전이 딱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독일의 젊은이들이 너무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온 몸에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꽤 많았죠.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결국은 베를린을 떠나서 자네츠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요. 혼자 들어간 건 아니죠, 물론. 부부가 함께 들어갔고 또 그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그냥 모든 것을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함께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한 150여 명이 모이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잖아요. 나치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에버하르트 아놀을 중심으로 한 브루도프라는 이 공동체가 유대인을 숨겨주게 돼요. 그리고서 그 사실이 결국은 게슈타포, 그 독일 비밀 경찰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을 또 그 지도자들 고문을 하게 됐는데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아마 그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부상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저렇게 살지?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공동체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 못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의 멤버들이 결국은 나치의 탄압을 못 이기고 나치가 명령을 하죠. 48시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독일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3명이 남고 다 영국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또 2차 대전이 터지고 영국 정부에서 또 이제 이 브루도프 공동체 멤버들 남자들에게도 전쟁에 참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총을 들 수 없다. 그랬더니 결국은 또 영국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된 게 남미로 가게 되는 거죠. 파라과이로 가게 되고 뉴욕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짜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에버하르트 아놀드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면 자신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니 전 세계의 브루도프 멤버들이
흩어져 있고 영국과 독일과 뭐 미국, 호주, 뭐 스위스 등등 총 25개 나라인가요? 거기 흩어져 있어요. 수천 명이 그렇게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어쩌면 유일한 길일 수도 있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천사가 아닌 거죠. 2장 14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불평과 시비 혹은 원망,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요?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성향 MBTI를 검사했을 때 똑같은 성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맞아. 그래서 또 갈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2장 15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여예요. 그리하여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는 일이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맥락이 너무 다른데. 바울은 불평과 시비가 우리의 삶을 흠집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흠이 없고 순결하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죠? 제사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흠없는 깨끗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그 삶이 흠없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정결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그 묘사들이 나오는데, 메시아, 고난받는 종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로 끌려갔을 때 분노하며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원해서 가셨고, 고통과 그 극한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 근데 15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요 15절에서 또 중요한 것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는 뭐예요? 이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지난 수요 성경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광야 2세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부모님 세대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곳에 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봤는데 알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평과 시비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이게 모세의 평가였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불평과 시비 없이 하면 순결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니 그냥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저곳이 집이 있구나. 도시가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배워가는 거죠. 아마도 서로 불평과 시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냥 그 자체로 별과 같이 빛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보면.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개인의 권리.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니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거죠. 권리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권리하고 정반대의 개념인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는 개인의 이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이익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면 갈등이 서로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성경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생기는 그러한 이해상충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희생이라는 이 한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뭐예요? 소우자와 양양자잖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가 소와 양이었다고요. 농경 사회에서.
희생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희생할 때 거기에 이제 칼도자 들어가거든. 그것을 칼로 잡는 거예요. 영어로 sacrifice. sacrifice라는 이 sacred라는 말을 자체가 sacred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잖아요. sacred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를 비울 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에바브로티도 앞에 디모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한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어떤 형편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죽기까지 거기 살다가 그러다가 잊혀지고 그리고 죽을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강남도 아닌데. 그들의 형편을 알고 싶고 그들의 형편을 알았을 때 자기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수백 킬로에서 1200킬로 이상이 떨어진 그 거리를 자기의 형편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디모데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까 처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아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 에바브로티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에바브로티도는 거꾸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정말 풍성한 선물과 함께 파송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티도가 정말 수백에서 1000km 이상을 여행을 해서 바울에게 당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병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 병이었느냐면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었어요. 죽기까지. 죽을 뻔했다는 말이 이미 2번 사용되고 있어요. 마치 2장 8절에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란 이 단어와 에바브로티도가 죽을 뻔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에바브로티도는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전형이고, 에바브로티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바울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와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낮아지신 분. 그 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희생,
이런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권리를 이제 주장해야 좀 나름 의식 있고 수준 높은 교양이 있는 시민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 개인의 권리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권리가 아니고 나를 비우는 거라고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것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 손을 내밀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전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희생인 거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아브라함 헤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직, 확신, 성실함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또는 둘 다를 파멸로 몰아갈 수가 있다. 한편 사랑이나 정열 또는 고향만으로는 바보의 낙원, 즉 슬기로운 자의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정직, 사랑이 없는 확신, 사랑이 없는 성실함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둘 다를 혹은 그 중에 하나를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이나 정열 또는 고향만으로는 바보의 낙원, 슬기로운 자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근데 내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왜요? 내 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내 것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꿈 있는 교회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자기 희생, 똑똑하지만 자칫하면 슬기로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행태,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 손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